여기는 애틀란타에 위치한 중앙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명철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함께 가보시죠. 중앙교회가 3월 15일 날 현장으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클로즈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우리 교회도 걱정이 많았고요.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고, 또 교인들도 비즈니스 클로즈하고 또 직장을 잃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함께 고민했던 것이 이러한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헌금이나 재정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많이 이제 비즈니스 클로즈하고 또 직장 잃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당회가 결정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때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교인들과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당회가 결정했던 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들어오는 헌금의 10%는 일반 재정 외에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교회는 교인들이고 또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때에 소극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인들, 어려움에 빠진 교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또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재정의 10%를 이제 구제를 향해서 위해서 쓰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다시 모여서 그 의논한 끝에 그러면 더 확대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대를 하자. 저희 교회가 뭐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인원이 많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이제 4년 전에 이곳으로 이전해 올 때 굉장히 그 절약해서 이전을 하는 과정에 조금의 비용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우리 그 공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 또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위에서 좀 적립해둔 돈이 있었는데, 당회가 결정하기를 교인들이 교회인데 교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이웃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돈을 적립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그 적립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기꺼이 그런 일에 공감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난 한 8주 동안 저희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우선 교인들에게 그 실직을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나오는 스티뮬러스 책을 신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교인들, 그분들에게 1,000불씩 지원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1,000불씩 지원금을 드리는 일을 했고요. 또 교인 전체가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커리지한다. 또 요즘 뭐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모범적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전 교인 한 가정당 지역의 한인마트 상품권을 다 나눠드렸죠. 교인들이 아마 그걸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액수를 떠나서 어떤 분들은 또 그걸로 이웃을 섬긴 분들도 있었고 또 다른 어려운 단체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거나 직장을 잃은 교인들에게 1,000불씩 지원하는 일과 또 전체 교인 가정당 50불 상당의 한인마트 상품권을 나눠드린 일로 이제 교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인들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지원하는 일을 했죠. 마침 그 중남미의 선교사님들로부터
중남미 지역이 이렇게 지역을 봉쇄하면서 코로나보다는 오히려 빈곤 문제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긴급하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해외 선교비 외에 코로나19 식량 구제비로 4군데 5,500불 선교지에 긴급하게 보냈습니다. 마침 선교사님들이 발빠르게 그것으로 식량을 구입해서 돕는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홈리스 쉘터, 세븐 브리지스 리커버리라고 하는 홈리스 쉘터를 방문해서 한 100여 명 있는데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홈리스 쉘터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계속 해왔고요.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 리소스 센터의 싱글맘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그 단체도 지원금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지원금과 또 생필품들을 구입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그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목회자님들 4분에게 지원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로 멕시코와 그 과테말라 등지에서 온 그 라티노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또 지원금과 또 생필품을 가지고 찾아가서 격려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세인 조셉 하스피탈, 에모리 세인 조셉 하스피탈의 의료진들 요즘 많이 수고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케어 패키지하고 마스크하고 또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서 격려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디케 카운티 퍼스트 리스펀더스들, 그러니까 소방관, 경찰관, 또 911, 쉐리프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성금도 드리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냥 있지 말고 행사만 취소하지 말고 그분들을 또 일선에서 많이 시민들을 돕는 분들이니까 찾아가서 디케 카운티 커미셔너 레리 존슨과 함께 가서 교회가 각 디파트먼트에 1,000불씩 또 지원금을 드리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또 이런 선물들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소문이 났는지 지역 주민들 가운데 또 어려움을 호소해서 도와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교회가 여력이 되는 만큼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꾸준히 교인들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헌금의 10%를 코로나 구제비로 쓰기로 했는데 지금 한 40% 가깝게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은 헌금도 좀 줄었습니다만 교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교인들을 케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헌금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이렇게 구제비를 예상치 않았던 40% 헌금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산수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주 동안 저희 교회가 해온 일들이었고요. 교인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방문해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모이고 있지 않지만 예배로 모이고 있지 않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이전보다 본질에 충실하게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인들도 무척 기뻐하고요. 또 이런 소식을 듣고 멀리 있는 옛 교인들도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동참해 주시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 가운데도 또 저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 쓰는 그런 공동체였고 구제하는 일에 충실했던 교회였는데 우리도 초대교회를 한번 이런 때에 시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금은 사실은 교인들이 열심히 이민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려울 때 그 교인들을 위해 그 헌금을 쓰는 일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방안들을 강구한 끝에 이제 결정했던 것이 직장을 잃고 또 비즈니스를 문 닫고 또 가버먼트 그런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교인들에게 1,000불씩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만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교인 전체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권 나눠드리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구제 외부의 목회자 교회 또 선교지 마이너리티 공동체 라티노들 홈리스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죠. 감사한 건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요. 이게 정말 교회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있구나. 지금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예배 충실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전보다 더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보람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첫 주일에 헌금이 50% 나왔어요.
예년에 비해서. 근데 조금씩 증가가 돼서 지금은 90%가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아닌 분들, 이주에서 타주에 가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생겨서 교인들 모두가 정말 교회가 뭔지 또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의 건전성, 교회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회에 와서 부임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심지어 건축을 시작할 때도 건축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합니다. 이를테면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충실하게 해나갈 것인가, 또 교회의 재정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강한 재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 교인들은 그런 거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교인들 모두가 아주 만족하게 그런 것에 공감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의 신앙의식이나 또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 교회 재정에 대한 책임감, 또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케어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서 지금 교인들 모두가 굉장히 해피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